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에서 18절입니다. 10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은 에스더의 주요 인물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소개됩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베냐민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의 족보는 모르드게가 단지 유대인이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글귀에서 자연스레 사울이 떠오르게 하려는 성경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모르드게의 소개 장면에 오래전 인물이었던 사울을 오버랩 시켰을까요? 3장에 펼쳐질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을 위한 일종의 복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복선을 통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에게 닥친 위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편 성경은 모르드게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 현재 페르시아 도성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남유다 멸망부터 본문의 시간까지 정확하게 연대를 따지면 이 모르드게의 나이가 100살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모르드게를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 후손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또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으나 모르드게가 생활하는 동선으로 보아 그는 궁정 관리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친척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부모가 이미 사망했음을 말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딸처럼 여겼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더의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하죠. 성경은 지금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이 딱 좋아할 만한 인물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그가 딸처럼 생각한 에스더, 성경은 이들에 대한 소개를 마친 후 에스더가 후궁이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어제 묵상 영상에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를 설명하며 영하 300을 언급하였는데 영화를 보신 분은 영화 속 아하수에로 왕이 반복적으로 했던 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참히 공격하려는 그리스를 향해 연신 나는 관대하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나는 관대하다 라는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대사를 통해 감독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제국의 왕은 자신을 관대하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과 자비 이면에는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자만이 왕의 관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왕이라는 인상은 주고 싶어 하지만 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영화의 대사를 통해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에스더로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도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 관대함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대한 사람 아닌가요?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자비롭지도 관대하지도 않은데 이 뻔뻔하게도 그 말은 듣고 싶어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을 과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시적이다 라는 말은 다른 사람 눈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이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과시적인 인물은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에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강력한 자극을 주고 신하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아리따운 처녀를 후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 그의 과시욕을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외적인 용모 덕에 궁녀로 뽑힙니다. 본인이 지원했는지 반강제적으로 선택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에스더 또한 이러한 상황을 마냥 싫어하지 않은 듯 보여집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궁녀로 뽑힌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라고 당부하고 궁녀가 된 에스더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외적인 매력을 10분 발휘합니다. 이쯤 되면 과거 이 이야기를 읽었던 유대 독자들은 아마 혼란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온갖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도통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얼핏 보면 마치 에스더를 이용하여 이방민족 왕의 측근이 되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인물로 보입니다. 역사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권력욕이 가득 찬 사람처럼 말입니다. 또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나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왕의 식탁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유대 민족임을 지우려는 듯 보입니다. 최대한 왕에게 자신의 성적 매력을 어필하여 이 왕후가 되고 싶어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결국 에스더는 자신의 목표를 이룹니다. 제가 너무 삐딱하게 에스더 이야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스더의 이러한 이야기 전개 때문에 과연 에스더가 성경의 하나의 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인물에 대해 의문만을 남깁니다. 그들이 보인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을 펼쳐갈지도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두 인물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출세라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통해 왕에 버금가는 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여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취할 것이고 에스더는 계속 매력 어필과 왕에 대한 무조건 순종으로 변두리 이방인이 왕후가 되었다는 성공 신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자신들 앞에 놓인 절호의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상상력을 조금 덧붙이면 아마 이때까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들의 출세가 우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부모 세대,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변두리 인생. 그 가운데 운 좋게 찾아온 기회, 생존을 위해 이 기회를 부여잡고 이 앞만 보고 달려나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 이야기에서 마치 우연하게 일어난 위기 상황을 통해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인가? 제국의 도성에 산다고 제국이 동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분주한 일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성경은 비슷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저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힘차게 버닝하는 삶을 세상은 찬양하는데 이 정말 그런 삶이 동경할 삶인지 말입니다. 쉽게 답할 수 없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